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낙심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수없이 낙심했다가 또다시 회복되곤 하는 것이 인생이지 않습니까? 낙심에 있다라고 하는 말을 바꾸면 침체에 빠져 있다. 사람이 침체, 슬럼프에 빠지면 사소한 일에도 예민해지죠. 또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만사가 귀찮고 일하고자 하는 의욕이 뚝뚝 떨어집니다. 막상 일을 하려고 해도 집중력이 떨어져서 일을 해내지를 못합니다. 사람도 만나기 싫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홀로 집고하게 되고 공동체로부터 소외됩니다. 신앙생활에도 영적 침체, 슬럼프가 있습니다. 항상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들 겉으로 여러분 앞에 그렇게 보여도 그렇지 못합니다. 기도하기 싫고 또 성경 보기도 싫고 심지어 예배하러 교회 가고 오는 일조차 귀찮아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아들이 어머니한테 어머니 오늘 정말 예배하러 가기 싫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얘야 예배 가야지. 넌 목사자니 네가 예배 인도해야 되는데 네가 안 가면 어떡하니. 그랬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영적인 침체 역시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는 증세인데 우리는 반드시 극복해야 하죠.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옛날 성경에는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 슬럼프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영국의 왕실 주치의였다가 목사가 되어서 20세기 가장 탁월한 개혁주의 설교자라고 일컬어지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가 있습니다. 영적 침체의 원인 세 가지를 지적을 했는데 첫째는 타고난 기질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꼭 마귀가 역사해서 은혜가 떨어져서 슬럼프에 자주 빠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마다 타고난 기질이 각각 다른데 유별나게 슬럼프에 잘 빠지는 기질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타고난 기질이 워낙 낙천적이기 때문에 또 아무렇지도 않게 쉽게 잘 극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타고난 기질이 그렇지 못해서 아무것도 아닌 일에 쉽게 상처를 받고 낙심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기질은 구원받는 것과 상관이 없지요. 그러나 분명히 기질 차이 때문에 영적 침체에 빠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성장 시기에 많은 결핍과 또 사랑 부족, 상처가 많은 사람도 이런 기질적 증상을 장년이 되어서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육체적인 상태입니다. 피곤하고 탈진 상태에 빠지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을 얻을 때에 영적 침체가 찾아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육체와 정신 또 영혼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육체적인 피로가 영적 슬럼프를 불러오는 것은 당연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때는 무조건 쉬어야 됩니다. 쉬셔야 됩니다. 셋째, 불신앙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그렇게 믿으면 잠시 낙심하고 불안해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믿음을 잃을 경우 낙심하여서 불안과 침체의 수렁에서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 슬럼프에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찬양시는 제목에 보면 고라자손의 맞쓰길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윗의 시라고 봅니다. 다윗의 시를 다윗이 성가대 인조자로 세운 고라의 자손이 곡을 붙인 마스길 교훈시로 이제 찬양대의 인도를 따라서 부른 노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 내용의 배경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하여 도망간 시기에 지은 기도 시입니다. 이 사건이 기록된 사무엘하 17장과 19장에 보면은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요단을 건너서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여러 달 피해 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마하나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삼촌 라반을 떠나 가나안으로 돌아갈 때 32장에 야복강에서 밤새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직전에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는데 그들을 보니 하나님의 군대라. 그래서 그곳을 마하나임 이렇게 이름을 지었던 곳입니다. 다윗이 요단을 건너서 마하나임으로 갔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의 도우심을 구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6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마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했습니다. 요단 땅은 요단 동편 땅인데 헤르몬은 저 가나안 최북단 산이죠. 압살롬 피해서 요단을 건너가서 마하나임에 있다가 또 헤르몬 산까지 숨어 들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깊은 낙심과 불안과 좌절에 빠져서 자신의 슬픔과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도움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특별히 다윗은 지금 아주 영적 깊은 침체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하죠? 11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다. 절망과 불안과 침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낙심하고 불안해하며 좌절하고 영적 침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의 사정과 형편을 알고 계신 것인가? 내 한숨과 눈물을 아시는가? 그렇다면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도 나의 사정을 외면하시는 것인가? 왜 아직 도와주시지 않는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왜 주님은 아직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인가? 혹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은 아닌가?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면서 낙심하고 깊은 침체의 수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무서운 좌절과 낙심, 불안의 늪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또 자리로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이 자신에게 내 마음이 상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할 정도로 낙심과 침체에 빠지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또 다윗이 말하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4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늘 예배하려는 성도들과 함께 그 성전에서의 기쁨과 감사로 예배를 드리며 즐거워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와 있기 때문에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하지 못하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목마른 사슴같이 영적으로 심한 갈증을 느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듯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마음의 침체를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성도가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듯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마음의 침체를 이겨낼 수가 없죠. 영적 강건함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예루살렘 성전과 예배를 그리워하며
하나님을 목말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심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가 어느 때에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주의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을까? 그래서 1절에 갈급하다 그랬습니다. 갈급하다라고 하는 말을 요엘서 1장 20절에서는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갈급하다고 하는 말을 들짐승이 가뭄에 물을 찾아 헐떡거리는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세번역 성경에는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 사슴은 암사슴입니다. 암사슴. 가나안 지역은 대부분 광야이기에 풀이 많지 않고 마실 물도 귀하죠. 더구나 4월부터 9월까지는 건기입니다. 풀도 말라 죽고 겨울물도 말라 버립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또 암사슴이 그 시기에 새끼를 벤다고 합니다. 마실 물도 없고 풀도 귀한 때에 새끼 벤 암사슴 얼마나 목이 마르겠습니까? 더구나 사슴은 이제 피가 더운 짐승이죠. 열이 많은 짐승이기 때문에 어떤 짐승보다 물을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암사슴이 물을 찾다가 못 찾아 목말라 죽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다윗이 바로 그 새끼 벤 암사슴처럼 뭘 뵀습니까? 침체, 불안, 좌절을 잉태하고로서는 하나님을 목말라 헐떡이며 울면서 찾고 있는 모습, 하나님을 그 사모하는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 성전에 올라가 예배하지 못하는 그 영적 갈증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에서도 탄식을 하고 있죠. 6절과 7절을 이제 우리 현대인의 성경이라고 하는 것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함으로 요단강이 흐르고 헐몬산과 미살산이 우뚝 선 이곳에서 내가 주를 기억합니다.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엄습하고 슬픔의 홍수가 폭포같이 나에게 쏟아집니다. 슬픔의 홍수가 슬픔같이 나에게 쏟아집니다. 성전 올라가 예배하지 못해서 영적 침체와 낙심과 불안에 빠져서 슬퍼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받기를 무엇보다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2절에서 표현하고 있죠.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마음 놓고 자유롭게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이제 앞으로 점점 이 자유로운 축복에 많은 도전을 받을 날이 올 것일지 모릅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영성을 강건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낙심과 불안, 좌절을 이길 수 있는 영적 회복력을 가지게 합니다. 낙심할 수 있죠. 아플 수 있죠. 그러나 회복력이 강한 사람은 빨리 건강을 회복하고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 영적 회복력은 어디서 얻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에 영적 회복력이 강건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소홀히 하고 또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든지 예배를 해도 은혜를 받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목마르게 되어지면 메마르게 되면 내 영혼이 약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 회복력이 약해지죠. 영적 회복력이 약해지면 작은 어려운 일에도 낙심하게 되고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지기 쉽고 거기서 빠져나와 일어서는데 힘이 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십시오. 은혜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벌써 기쁨이 없어지죠. 마음이 답답해지죠. 의욕이 없어지죠.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죠. 비관적이고 회의적인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어떤 목회 상담자가 말하기를 8주, 2달 동안 교회에 안 나오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 영혼은 사막 같아지고 불신자와 같은 상태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영혼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새 힘을 얻고 영적 힘을 얻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쥐라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29절에서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 그래서 다윗도 2절에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배울 수 있을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모하시고 늘 예배를 기뻐하여서 영과 진리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열심으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낮 예배 한 번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대로 은혜의 자리에 나가서 은혜 받는 일에 힘쓰셔야 됩니다. 영적 침체에 빠지면 제일 먼저 예배를 멀리하는 것을 보는데 그것을 의지로 극복하셔야 됩니다. 예배하기 싫을 때에 기도하기 싫을 때에 기도해야 되고 예배해야 됩니다. 의지로 극복해서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다윗으로 낙심하게 한 것은 사람들이 조롱하는 것 때문입니다. 3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다윗에게 눈물이 음식이 되게 한 것이 무엇이죠? 사람들이 자기 이해해 주지 못하고 자기 편이 되어주지 못하는 것보다도 혹시나 사람들이 하는 말처럼 정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일까 하는 불안과 절망감 때문이었습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너를 버리신 게 아니냐 그런 말이죠.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고 이제까지 너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냐 그런 말을 들으니까 아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버리신 것일까 절망감이 물밀듯이 들어오고 그래서 낙심하고 불안에 떨게 되어진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런 비방하는 말이 내 뼈를 찌르는 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우리도 그런 말을 듣게 됩니다. 도대체 네가 그렇게 찾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정말 있기는 한 것이냐? 너는 그렇게 기도하고 열심히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그렇게 사느냐? 뭐 기다리면 응답받는다고 하더니 아직 응답이 없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지 않는 거 아니냐? 그런 말을 자꾸 듣다 보면 자기를 보게 됐죠. 그런 자신의 모습과 환경을 보면서 야, 이 말이 사실인가 생각하며 낙심하게 됩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 말을 자꾸만 듣다 보니까 아 정말 그런가? 정말 하나님 나를 버리셨는가? 이제 끝인가? 이럴 때에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으면 그래도 이길 것인데 그러지도 못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성전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하면서 더욱 마음이 상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런 낙심과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본문의 다윗은 그런 침체와 낙심과 불안으로부터 어떻게 자유함을 얻고 있는가? 첫째는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함으로써 그 낙심과 불안, 침체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과 11절이 그 내용인데 42편 우리가 읽어봤는데 다윗이 여기서 나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수없이 사용합니다. 나가 끊임없이 나옵니다. 자신은 지금 누구를 생각하고 있죠? 누구를 바라보고 있죠? 뭘 보고 있죠? 나의 환경. 자신의 어려운 환경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그냥 다 마음이 침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의 형편과 처지만을 생각하고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되어지고 그래서 낙심하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 갈멜산에서 불로응답을 받고 우상 선지자 850명을 진멸하고는 크나큰 승리를 거둡니다. 이제 온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부흥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를 했지만 그러나 그 반대했죠. 백성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죽이려는 악독한 이세벨 왕후의 추격을 받아 광야로 피신하게 됩니다. 광야로 피신하던 그가 지쳐서 로뎀나무 아래 주저앉아서 죽기를 바라며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제 생명을 거두십시오. 내가 조상들보다 더 나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지쳐서 잠이 들었을 때에 천사가 그를 깨우죠. 천사가 주는 음식과 물을 먹고 다시 하나님의 산으로 달려갑니다. 그 굴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또 엘리야가 뭐라고 그러냐면 나 혼자 남았습니다. 그럽니다. 저 혼자 남았습니다. 저 혼자 뭘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엘리야도 홀로 광야로 피신하는 자신의 처지만을 바라볼 때에 낙심하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원했던 것이죠. 우리는 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하면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며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불행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에 나 혼자인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위해 일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엘리야처럼 나 홀로 남았습니다. 저 혼자입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런 엘리야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할 7천인을 남겨두었어. 그 7천인과 함께 다시 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 한마음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의 동지가 되고 신앙의 벗이 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맺어주신 신앙의 공동체, 신앙의 동지이고 신앙의 벗입니다. 여러분 서로가 신앙의 벗이 되어주시고 신앙의 동지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예. 우리 교회에 두 분 장로가 계신데 오늘 박 장로님 고향에 어머니 좀 뵙고 오겠다고 갔습니다마는 제가 두 분과 얘기하고 우리 교회에 시무 장로가 세워질 때에 이렇게 서로 얘기했습니다. 교회에서 목사와 장로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벗으로서 저보다 두 분 장로님들이 이제 한 살 위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벗으로서 우리가 함께 늙어가고 함께 교회를 섬기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같이 은퇴하십시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당회가 구성되어지고 지금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가 신앙의 벗이 되어 주시고 동지가 되어 주시고 또 우리 두 장로를 격려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8절에 보시면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했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언제나 인자심으로 돌봐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밤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수록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욥은 35장 10편에서 하나님은 밤중에도 우리에게 노래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 밤은 그냥 어두운 밤이 아니죠. 인생의 어두운 밤이죠. 인생의 밤에도 노래를 주신다 그랬어요. 바울,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귀신 들린 사람을 낫게 해준 그 일 때문에 오히려 많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자신들의 형편과 처지를 바라보고 낙심하지 않고 그 밤에 구원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그때에 어떻게 됩니까? 옥문이 열리고 착오가 다 풀리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낙심되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내게 전화의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믿고 그 인생의 밤중에서도 노래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지금 우리나라는 어둠에 빠졌습니다. 이 어둠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여러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성도로서 삶의 현장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시면 섭리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전화위복의 은혜를 이 땅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그 시대의 악함, 불의, 폭력을 하나님께 고발했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뜻이 뭡니까? 그랬을 때에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더딜지라도 내가 심판하고 내 뜻을 이룰 것이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오직 의인은 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는 믿음으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여의도의 현장, 광화문의 현장에서 성도들은 한 걸음 떨어져서 하나님 앞에 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영원히 사랑하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선한 목자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잠시 낙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은 불신앙이요 죄입니다. 믿음으로 낙심을 떨쳐버리고 감사와 찬송으로 다시 모두 일어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낙심과 영적 심체로부터 일어날 수 있겠는가? 두 번째로는 자기 자신에게 긍정적인 믿음의 대화를 해야 됩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고 있죠. 5절 보십시오. 같이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또 11절도 같이 그러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다윗은 자기 영혼에게 긍정적인 믿음의 말을 함으로써 그 낙심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은 우리는 항상 자신에게 말하며 살고 있다 합니다. 심리학자의 말을 꼭 듣지 않더라도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많은 말을 하죠. 셀프 토크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는 1분에 150에서 200개의 단어를 사용하는데 셀프 토크, 자기와 말을 할 때에는 1분에 1300개의 단어를 말할 수 있다 합니다. 그러면
나 자신에게 그렇게 많은 말을 할 수가 있는데 많은 말을 하고 살죠. 그런데 혹시 자신에게 긍정적인 대화보다는 부정적이고 패배적인 대화와 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 자신을 봐야 될 것입니다. 영적 침체에 빠진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야, 너 혼자야. 너는 안 돼. 이제 끝났어. 능력이 없어. 희망이 없어. 포기해. 네가 나이가 몇인데 널 도와줄 사람이 있어? 그렇게 부정적으로 자신과 대화함으로써 더 낙심하게 되고 깊은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 침체에서 자유하려면 자신과의 대화를 긍정적이고 신앙적이고 용기 있는 대화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영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자신과 나누는 그 부정적인 대화를 긍정적인 대화로 바꿔야 됩니다. 우리 속에는 세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이 있을 수 있고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있을 수 있고요. 사탄이 주는 생각이 공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잡아내고 그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게 됩니다. 사탄이 주는 생각은 물리쳐야 되고 자기 생각은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육신의 사람은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막아버리죠. 사탄이 주는 생각에 순종해서 사탄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6절에서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그래서 뭘 따라 생각하라는 겁니까? 성령을 따라 생각하고 자신과의 대화도 누구를 따라하라? 성령을 따라해라. 그러면 성령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감화감동 계시하여서 주신 이 기록된 주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성경으로 자신에게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낙심에 있는 자신에게 그렇게 낙심하고 불안해하지 말라. 그렇게 타이르고서는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라. 그러면 그가 나타나 도와주실 것이다. 자기 자신에게 뭘 합니까? 설교를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저는 항상 회중들에게 설교하기 전에 저 자신에게 설교를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 설교하고 회중에게 설교하면서 또 저에게 설교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셀프 토크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 다윗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다른 어떤 것 바라보지 마시고 다윗이 시편 42편 오늘 본문에 고백하는 대로 우리도 2절에 보시면 살아계시는 하나님, 5절과 11절에 소망의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9절에 내 반석이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내 반석이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심리학에는 2년차 슬럼프 또 중퇴 슬럼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 2년 하다 보면은 이제 슬럼프에 빠진다고 하는 것인데 그때 낙심하고 자포자기하고 싶은 생각을 이제 사포모아 슬럼프라고 하는데 사람은 누구나 분명한 목표를 상실하는 순간부터 슬럼프에 빠지죠. 인생의 새로운 목표가 없어지는 순간부터 깊은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삶의 의욕을 잃게 되고 열의가 식어가고 모든 활동을 중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연민에 빠지고 자괴감에 빠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활력이 없습니다. 늘
부정적이고 불평, 불만, 원망이 가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신이 부정적이니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보고도 부정적으로 관조하게 됩니다. 부정적으로 폄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네가 얼마나 잘하나 두고 보자. 네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그러냐. 얼마나 하나 두고 보자. 이렇게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죄송한 말씀이지만 몸이 약해지고 또 사회생활을 은퇴하고 나이 들어 연로하신 분들에게 대부분이 가지는 영적, 심리적 슬럼프입니다. 여기서 벗어나지 않으면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날까지 우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우울한 침체를 벗어나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활기차고 기쁨이 있고 능력 있고 보람 있는 신앙생활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새로운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새로운 비전. 현재 나의 약해진 모습, 나이 든 이 모습 그대로, 또 경제력이 약한 모습 그대로, 지금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십시오. 성령께서 나를 좀 사용해 주십시오. 내게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뭐를 꾸리라? 꿈을 꾸리라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새로운 꿈, 비전을 마음에 주실 것이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비전, 꿈을 향해서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지금 몸이 약한데 뭐 가진 게 없는데 그런 마음을 벗어버리고 그죠?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 나가면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나타나 도우실 것이다. 그가 나타나 도우실 것이다. 예. 이사야 40장에도 그랬죠.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 성령께서 마음과 육신에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새로운 동력자를 만나게 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 새로운 물질을 공급해 주시면서 우리를 주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후원자로 삼으시고 성령을 지원자로 삼으면 성령께서 우리의 후원자가 되어주시고 지원자가 되어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중퇴 슬럼프, 노년의 침체를 벗어나서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갈렙의 영성을 도모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낙심과 침체에 빠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연약한 인생인지라 낙심하고 침체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다윗도 그랬고요.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계실 때 그렇게 되셨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호소를 하셨느냐?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다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럴 때 오늘 교훈신 다윗의 신앙에서 우리가 배워야 됐죠. 첫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서 은혜를 받고 그 영적 힘으로 이겨나가야 합니다. 예배, 말씀, 기도, 찬송을 통해서 영혼이 강건해져서 영적 회복력을 강건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정하십시오. 내가 말씀을 얼마만큼은 내가 꼭 읽어야 되겠다. 얼마만큼 내가 꼭 기도해야 되겠다.
타이밍을 잡아서 억지로라도 하다 보면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주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6절 하반절에 보면은 주를 기억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 자신을 바라보거나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자신에게 믿음으로 말하십시오. 성경으로 자신에게 설교하십시오.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자기에게 설교하시도록 하십시오. 다섯 번째, 밤낮 기도하십시오. 8절에 기도하리로다. 누가복음 18장 1절 이하에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하시면서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오래 참지 않으시고 그 원한을 풀어주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께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성령 충만하실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품게 하시고 우리의 후원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 뒤로 물러가지 마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여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얻어서 히브리서 12장 12절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성령의 간절한 은혜를 구합니다. 충만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꿈을 주시옵소서, 비전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그 꿈과 비전을 부여잡고 주님을 향하여 이룰 수 있는 마음의 희망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로한 성도들 성령 충만 받아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영성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이 땅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다시 한번 꿈을 가지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을 이 땅에 부어주시옵소서. 인간적인 다툼과 투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비전을 가지고 서로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하나 되어지게 하시고 다시 서로 일으켜 줄 수 있는 마음을 성령께서 이 땅에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 모두가 신앙의 동지여 벗으로서 서로 격려하고 붙들어주며 다시 손잡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을 이루시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심령에 우리 교회에 충만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도 성령이 도와주셔서 하나님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직장과 사업장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되어지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혹시 이 시간 마음이 침체하고 낙심하고 불안에 떠는 심령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대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밟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 담아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참 예수 인도하시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